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5사람의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먼저 히틀러, 그 다음에 박정희. 여기까지 말하면 독재자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네 번째는 조용기 목사. 그리고 5번째는 가수 나훈아. 자, 이 5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5사람은 보면은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독재자지만 히틀러나 박정희도 그렇고 심지어 가수 나훈아도 무대에 서면은 관객을 사로잡는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을 매료시키는 또 휘어잡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권위,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분은 좀 부드러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저는 카리스마가 있나요? 네, 대답은 좀 이따가 우리 해보는 걸로. 대답은 좀 이따가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카리스마가 나오는데 그 뜻은 은사입니다.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은사가 무엇이죠? 은사란 방언, 예언, 병고침 같이 하나님이 주신 뭔가 특별한 그런 재능이나 능력을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병고치고 또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들 좀 어떤 그 생각이, 느낌이 드십니까? 그 사람은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 신비스러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뭔가 우리가 좀 그렇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뭔가 우러러보는, 또 존경하는, 또 가끔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눈빛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고 또 권위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죠. 카리스마가 뭐라 그랬죠?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그런 능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는 은사랑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은혜, 은사,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 뜻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은사가 뭐라 그랬죠? 카리스마. 그런데 카리스마라는 말은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말,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즉 은사는 카리스로서 주어진 것, 즉 은사는 무엇이냐?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은혜나 또는 은혜로서 주어진 것,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은사입니까? 영생이
은사인가요? 영생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사라는 게 그 원래 뜻은 뭐라고요? 은혜로서 주시는 선물,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는 영생도 어떤 경우에는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기서 은혜는 사실은 은사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신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누구는 더 크게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똑같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섬김을 위한 은혜도 우리 모두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받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서로 다른 그런 은혜를 섬김을 위해서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이 섬김을 위한 은혜가 바로 은사죠. 그렇죠? 구원을 위한 은혜는 은혜라 하지만 특별히 섬김을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은 은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것이지만 똑같지는 않고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즉 은사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그 분량대로, 그러니까 분량이 다른 겁니다. 그 종류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분량대로 서로 다르게 또 서로 다른 종류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은사를 5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의 서로 다른 은사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은사를 우리가 한번 그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대략 20가지 정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그러면 20개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에베소서에서는 5가지,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9가지 이렇게 예를 든 것은 은사에 대한 예를 든 것이지 그게 다다, 그게 은사의 전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고 서로 다른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들은 특별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놀랍고 신비스럽고 특별한 것만 은사가 아니고 아주 평범한 것들도 은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은사의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거기 로마서 12장에 한번 보면 6절부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은사의 몇 가지 예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은사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섬기는 일, 권위하는 일. 여기서 권위는 권하고 위로하는 일, 그래서 용기를 주는 일,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구제하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여기서는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언하는 것, 여기서 성경에서 예언한다는 것은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걸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섬기고 돕고 위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잘하는 것, 그런 것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선교단체를 지도하는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간사님이 가끔씩 이제 다른 교회나 또 대학교에 선교 일로 출장을 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같은 학생 중에 한 명이 가서 그 간사님에게 슬쩍 봉투를 하나 드려요. 뭔가 하면은 간사님 가셔서 사역하시는데 교통비나 또는 식사비로 좀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돈 봉투를 드리는 겁니다. 매번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도 학생이니까 뭐 큰 돈을 드리겠습니까? 작은 돈이지만 그러나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쓰는 거니까 그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간사님은 아마 그런 걸 보고 큰 힘을 또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또 다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쟤는 참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갈 만한 그런 일인데 저런 걸 저렇게 잘 챙길까? 저런 걸 저렇게 배려하는 저런 센스가 어디서 오는 걸까? 야, 나도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돈 주고 배울 수 있으면 저런 좀 센스는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센스, 남을 배려하고 도와야 될 때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센스도 사실은 능력입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 또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능력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런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센스,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어려움이나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돕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또 그런 세심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특히 또 직장 생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질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해야 되죠. 외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또 뭐 컴퓨터나 기계를 잘 다룰 줄 알고 또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오늘날에는 하드 스킬이라고 말합니다. 하드 스킬. 그런데 소프트 스킬도 있어요. 그거와 다른 소프트 스킬. 소프트 스킬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잘 도와주면서 원만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질, 그런 센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는 소프트 스킬이라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소프트 스킬이 필요합니다.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챙길 수 있는 센스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뭐죠? 돕고 섬기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그런 자질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리더십과 같은 그런 은사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은사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뭡니까? 섬기는 걸 잘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좌절했거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리고 또 구제하는 일을 잘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잘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다양한 재능, 능력,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진 거는 조금 뭐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것 같고요 하면서 남들이 가진 눈에 잘 띄는 그런 은사를 부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재능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런 눈에 잘 띄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재능을 높이 쳐주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재능들이 다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띄고 인기 있는 재능이 있지만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 선수 있죠. 농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 뛰어난 솜씨 때문에 억만장자가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한 2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가 막히게 농구를 잘하는 실력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K-팝 그룹 가운데 BTS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룹이 있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춥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한 5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노래하는 거나 춤추는 거 다른 스타일을 좋아하지 이 친구들이 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고 별로 인기가 없고 사람들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 뛰어난 솜씨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솜씨가 있어도 시대를 잘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에 그 사회에 필요 없는 재능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라도 무시당하고 또 별로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모든 재능들이 항상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재능들은 내가 이걸 특별히 잘해가지고 성공해서 억만장자가 되지 그런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들은 뭡니까? 다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들은 언제나 필요하고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누가 주시죠? 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죠? 은혜로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훈련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알아서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누가 은사를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본문들을 살펴보니까 은사는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꼭 성령님께서 주시는 뭔가 신비스럽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지만, 특히 과거에 사도시대에는 그런 은사들을 많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은 때로 보면은 잘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이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지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서로 다른 그런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서로 다른 그런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같은 은사가 우리가 다 똑같고 우리에게 다 똑같은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좀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몸을 조화롭게 온전히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 눈만 한 100개가 붙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아름답고 완전한 몸이겠죠? 아니죠. 이거는 너무 징그럽고 몸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가 없겠죠. 손이 중요하니까, 손으로 뭔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몸에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손만 한 100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상하죠. 예, 몸으로서의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에는 전부 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들 말씀 가르치니까 좋겠죠? 아니죠. 이상하겠죠? 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다양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달라야 됩니다. 다른 재능을, 은사를 받고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돕는 가운데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당연하면서 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거기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인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들은 다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다 똑같이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은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카리스마,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카리스마가 뭘까?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하지 못하는데 나는 저런 은사를 갖고 싶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주셨으면 우리는 그걸 잘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사라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아주 특출하게 잘하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나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지만 은사는 그게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뭐죠? 일하기 위해서 섬기고 돕고 봉사하기 위해서 받은 재능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할 필요는 없어요. 남들보다 아주 굉장히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돼요. 그렇죠? 조금만 잘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하며 섬기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그것을 정말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 비자 기프트 카드나 또는 레스토랑 기프트 카드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기프트 카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끝까지 다 쓰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안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았는데도 전혀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뉴스 저널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프트 카드를 받은 사람 가운데 5분의 1,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그 기프트 카드를 하나도 안 쓰고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그냥 없어지는 돈이 10억 달러. 굉장히 많죠. 또 너무 아깝죠. 누군가는 그것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잘 쓰십시오 하고 줬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5분의 1, 5명 중에 1명은 전혀 안 쓰고 버리고 낭비하다 보니까 1년에 자그마치 1년에 10억 달러나 되는 돈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한 소비자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왜 안 쓰는가? 왜 카드를 안 씁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 카드를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무려 50% 카드를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썼습니다 하는 사람이 50%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딱히 사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카드가 있긴 있는데 기프트카드를 받았는데 딱히 뭘 사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 사고 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37%.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간수하지 않고 어디 던져놨다가 그냥 잃어버려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14%. 어떤 사람들은 미정 미루다가 내일 써야지 다음 주에 써야지 그러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12%. 참 아깝죠. 여러분들은 잘 쓰고 있습니까? 기프트카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 잘 쓰고 있습니까? 은사가 영어로는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까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는 은사인데 영어로는 기프트입니다.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예요. 기프트 카드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잘 쓰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은사를 활용해서 일을 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귀찮아서 어떤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망설이다가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 처박아 놨다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해야지 하다가 점점 미루다가 그냥
다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프트카드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가고 싶은 곳,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것,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못하고 죽으면 너무 아깝겠죠? 근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진짜 아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기프트를 주셨는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아쉬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기프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들 또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열심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큰 은사든 작은 은사든 상관없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충성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준 작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이 즐거움에 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